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함께 봤고요. 그 전주까지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기사 18장부터 시작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운명하시는 장면,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이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었죠.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으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고 바로 그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가 지면 이제는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 지냄 그리고 이제 무덤의 안장은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특별히 이 안식일은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큰 날이었습니다. 6월절과 같은 절기로 지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겹쳐서 매우 큰 날,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뻐하며 이 날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겠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마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날짜로는 3일째 되는 날, 시간으로는 36시간 정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희망이 저버린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을 이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셨죠. 이제 길고 어두웠던 절망의 안식일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시작된 첫 주의 날, 주일을, 풍경을 살펴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첫 주일, 새벽 그 현장으로 함께 저희들 들어가 봅시다. 부활의 아침을 열었던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저희가 그 달력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한 주간의 첫 시작일은 일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요. 첫째 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서 마지막 날, 토요일 7번째 날로 지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 지키며 예배드리는 이 날은 첫날이에요. 어떤 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첫날,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창조의 첫날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 즉 주일에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죠. 성경의 교훈,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경의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제의 떡,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주님의 그 살과 피,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날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1절의 사건, 곧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상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 주일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1절 말씀 보면 특이점이 있죠.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로 등장합니다만 몇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네, 요한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고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19장 25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몇몇 여인들이 있었는데 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주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에 첫 번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약한 한 여인을 택하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신 거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실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겠지? 이러면서 그걸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더 바르기 위해서, 즉 죽은 자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그녀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덤에서 옮겨진 돌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당황했겠죠. 오면서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라고 고민하면서 왔는데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요 감히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굴려져 있었지만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진 않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이에요.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을 보면 그녀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장 마지막, 그리고 여기 좀 보면 그 유대인의 장례 방식은 우리랑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는 그냥 땅에 묻기 때문에 더 잘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땅에 묻잖아요. 깊이 파서 묻어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가기가 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동굴에 넣고, 동굴을 파기도 쉽기 때문에 동굴에 넣고 이제 돌로 막아 놓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뼈를 이제 추려서 항아리에 담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돌만 굴리면 누구나도 이제 쉽게 그 시신을 이제 이제 훔쳐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렇고 무덤 도굴은 종종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대적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무덤 전문적으로 도굴하는 나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 돌려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 추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겠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활은 사람이 쉽게 상상하거나 고안해 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행적들, 그리고 1, 2절 말씀들을 통해 보면 사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덤에 일찍 달려간 건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을 찾았어요. 그녀의 사랑은 위대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여전히 무덤의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날 더욱 깊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죽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대로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에 예배하지 않고요. 주일 바로 이날 모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재빨리 달려가는데요. 저희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두 사람이요 다름질 하였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러닝 하는 거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무덤까지 쉼없이 뛰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리아가 전한 정보는 시신이 도난당한 것 같아요 라는 부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들도 두 사람도 첫 번째로는 그것을 확인하러 간 거겠죠. 부활을 이렇게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도난당했을까?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마리아의 보고대로 실제로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시신 도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은 얼마나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비겁하게 앞에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질 해갔죠. 근데 4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 말로 사람들이 뭐 TMI라고 뭐 얘기할 정도로 너무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갔는데, 근데 그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어요. 달리기가 다 똑같이 가지 않죠.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뭐 맞춰서 갈 필요는 없으면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기 때문에요. 요한이 더 빨리 도착한 거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자기가 베드로보다 젊어서 더 빨리 그곳에 도착했다, 더 빠르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가 다 부활의 실제적인 증인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 주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도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있었지만 여인의 증언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남자의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두 사람이 도착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상황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나랑 베드로랑 뛰었는데 내가 거기서 더 빨리 도착했다라고 한 건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뜀박질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사실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거죠. 먼저 도착한 요한이 본 게 이거예요. 저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감히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요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무덤 한번 흘깃 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보다 달리기는 좀 느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성격상 굉장히 과감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6절, 7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자세히 관찰한 무덤 안에는 두 가지 물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긴 이제 천 조각들인 거죠. 이것이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두 번째는 수건입니다. 얼굴은 이제 좀 따로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작은 천이 이제 따로 떨어진 곳에, 저희는 이제 성경에는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켜져 있었던 거예요. 수건, 이제 우리 수건 뭐 접듯이 딱 개켜져서 아주 가지런하게 수건은 따로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몸과 얼굴을 감쌌던 모든 천조각들이 잘 정돈된 채로 무덤의 돌 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질서정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리아의 정보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신이 절대로 도난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추측해 볼까요? 만약에 무덤 도굴꾼들이 이걸 훔쳐가서 그 시신의 뭐 가족들, 친척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훔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무덤에 돌을 굴려놓고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쌓여져 있는 그대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통째로 들고 달아났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쌌던 천은 빼놓고 시신 그 자체만을 들고 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돈해 놨을까? 아니요. 그냥 팍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죠. 아주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해놓고 시신만 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빈 무덤을 로마의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또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뭐 교대 시간이나 이럴 때나 만약에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한다면 왜 이거를 다 가지런하게 개서 놓은 채로 그 시신을 들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도난당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증거물, 두 가지 증거물들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어떤 주석가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몸에 붕대를 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쏙 빠져나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이 19절을 보면 20장 19절요. 문을 닫고 있었어요. 다 닫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불쑥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육체와는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쑥 빠져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영혼이 이제 돌아오시고 하셨다 하더라도 육체의 힘을 가지고 그냥 수건 풀고 이거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빈 무덤에 있었던 증거물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음을 결정적으로 증언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두 증거물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으셨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 증거물들을 깔끔하게 정돈해 두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요한도 뒤늦게나마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요, 논리적으로 이제 안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돈해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난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어요. 무덤 안에 질서 증언한 증거들,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어떤 소행으로 볼 수 없는 세마포, 그대로 놓여진 세마포, 개켜진 수건을 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일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남겨진 증거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고 믿더라라는 것은요. 근데 요한 자신도 요렇게 믿은 거는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들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결정적으로 증거물들을 받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 이렇게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부활을 성경이 철저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까지 마찬가지였겠죠. 일단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자였어요. 두 제자는 열심히 다름질할 만큼 주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부활에 대한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말씀 시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누가가 이걸 썼어요. 이 내용 그대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2,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이미 구약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매우 상세하게 십자가의 죽음, 3일째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 다 일러주셨지만 뭐요?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해. 감춰진. 그래서 요한은 9절에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해 준 거죠. 말씀이 아직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이 제자들을 이렇게 차츰차츰 인도해 가신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의 증언, 누가가 기록한 대로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맞죠? 미리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지만 부활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빈 무덤, 개켜진 수건,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이 사건, 요즘 팩트라고 하는 이것과 마주하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야 그 말씀하신 것, 그들이 보았던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자들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잘 보면 이 제자들이 그리고 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딱 정해놓자. 성경 말씀에 이것이 있으니까 부활이라는 어떤 의제를 딱 정해두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짜맞추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그것들을 개놓고 누가 또 들어가서 개놓고 정돈하고 뭐 이렇게 한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 그대로가 있었다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이라는 명확한 사실,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부활 역사적 사건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첫 번째,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 요한이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사건은 성경의 예언, 구약성경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것의 성취로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믿어야 해요. 부활이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자들 아직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10절 읽어볼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들, 그 사실 자체는 믿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냥 이거 굉장히 놀랍게 여겼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직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빠진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 안에도 참된 은혜와 많은 무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죠, 신앙에.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영역에서는 성경 말씀에 굉장히 무지한, 부족한 자들이었죠. 마리아도 순수한 마음은 있었지만 같이 무지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머리에 지식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체험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확인하고 그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까지 고백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인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일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였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감정은 강했지만 부활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결정적으로 말씀에 무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도 부활의 증거물들을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 요한입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부활의 증거물들을 통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한도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랐고 그 또한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도 다 남아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바르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마리아처럼 단순한 감정, 막연한 어떤 느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베드로처럼 단지 놀라운 어떤 그 사건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한처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동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빈 무덤, 겹쳐진 수건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그리고 그가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선포한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정점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위에서 그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맞아 죽으신 예수님은 그저 무덤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제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하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